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형제란 말이 되게 자주 나오죠, 그죠? 자매란 말이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형제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고 지체를 뜻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성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형제란 말로 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런 걸로 서운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의 표현들을 봐야 되는데, 이 형제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서신을 듣고 있는, 접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혹시 예전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말 해도 돼요. 꼭 자매의 모습 속에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요즘은 하면 더 좋겠죠.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가사만 써도 충분히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9번째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해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제목은 그냥 에베소에게라고 전하고 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볼 건데요. 18절부터 20절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나머지 마지막 끝인사를 통해서 바울이 처음과 끝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권면은 18절에서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쭉 에베소 내용을 이어가고, 자,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쌓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낼 것인지,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분명히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한번 이거는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빼놓고, 이거는 제외해놓고, 요거는 기도할 거, 요거는 그냥 내가 결정할 거, 요거는 알아서 지내야 될 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구분해서 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막 내가 결정을 해요. 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들, 기도 제목들을 모아놓고 있을 때 소외되어지는 것이 있고 외면되어지는 것이 있고 빠져지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솔직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교회는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진짜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모든 결정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자, 너희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항상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네,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쯤에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예,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기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쉬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않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결혼이랑 저는 아직 못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함께 그 삶을 계획해 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소통하게 되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죠?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났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정말로 그 랩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그 인생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재밌죠? 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따르자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스스로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의 문제와 방향과 계획과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성령과의 그 대화와 성령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 보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무슨 얘기를 하면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애매합니다. 그죠? 우리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혹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악은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이제는 뭔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괜찮다예요. 괜찮다. 할 만큼 했답니다. 너 이만큼만 했으면 됐어. 충분해라는 말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 괜찮아. 너 이 정도면 충분해. 고생했잖아.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과 그 교만과 그 불신들이 사탄은 우리에게 향해서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잘못된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괜찮다라는 유혹 가운데 절대 쓰러지지 않기를, 넘어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멈춰 있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뒤로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괜찮다라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후퇴하고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는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할 때 예정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복음, 로마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과, 자, 로마서는 우리의 어떤 죄악들 가운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 뭐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왜 만드셨어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로 멈춰 있지 않아요. 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색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바울이 묶여 있어요. 바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울이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건강과 묶여 있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목적은,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체력적으로 잘 유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비슷하게 묶어서 어떻게 얼버무릴 수 있겠지만 저변에는 저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주소서. 자, 바울은요, 묶여있지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이 묶여있던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도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의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등장해요.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장 15절에서 23절, 3장 14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번의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두 번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와,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초반부에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첫인사가 끝나고 실질적인 에베소서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그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며 기도의 부탁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며 능력은 기도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영양제가 아니라 나를 이 사슬에서 묶어 풀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잖아요. 바울이 이때 정말 잘못된 것들을 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리더들이 깨어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주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도의 비유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지면 숨 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결과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 인생을 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 속에 있지 않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의 모습으로 그냥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노력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두기고라는 사람. 아주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칭찬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다 알리고 하는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가 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된대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사도행전,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의 행적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되고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네, 어디죠?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바울의 이제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로 함께 파송돼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란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란 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란 말 우리가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그냥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기고는 바울의 사도다라고 어쩌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사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보내졌다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냈다. 그죠? 그래서 보낸 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보낸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기고와 함께 있을 때 기뻤고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렸고 내가 두기고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누린 기쁨을 너희도 누릴 것이고 나의 얘기들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로 표현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죠. 어떤 사도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히브리서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또 예수님의 사도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도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지금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는 제가 좀 정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낸 이가 신뢰하는 자, 보낸 이를 가장 잘 아는 자, 보냄 받은 곳에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는 자, 이것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뭐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시면서,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도였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로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낸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내신 이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도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인사를 하고 끝납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끝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안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화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사랑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그 사랑을
쫓아가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에베소서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안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에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기를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왜 자꾸 스스로 그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성령 안에서 간구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올라가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나 혼자 급급하게 결정하고 고립되어서 그 고통을 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신 은혜를, 평강을, 평안을,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